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가에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앞선 1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추정되는 갈릴리 한 지방에서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비롯된 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책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참된 정결의 기준을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오늘 이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주 무되셨던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내용 배경은요. 이방 사람들의 땅이라는 것이죠. 이 이방 땅에서 예수님은 치유의 사건을 행하시는데 이전과는 좀 다른 독특한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독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영적 비밀들을 아울러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겠습니다. 두로와 시돈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땅에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귀한 영적 비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인들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도 불결하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 땅을 밟지 않고 돌아가는 그들인데,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불려지는 이방 땅으로 직접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님을 알리시는 행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즉 모든 민족과 열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급 민족들, 인간으로 취급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의 땅인데,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할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약한 자, 힘들 자, 또 괴로워하는 자,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 주셔서 고쳐주시는 것처럼 저희들 또한 사람들의 손길이 발길이 닿지 아니하는 그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손을 내밀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귀신 딸을 고쳐달라고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지요. 22절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보십시오.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이 가나안 여인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여, 즉 메시아라는 의미지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대로 이 가나안 여인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 바로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못 들으신 척 하고 그냥 계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와서 저 여자의 소리를 지르는데 그를 좀 빨리 보내달라고 허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은, 못 들으신 것은 의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그 양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간구가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응답하지 아니하심에 우리 주님의 깊은 의도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감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 주님이 처음 이 가나안 여인의 요청을 거부하신 것은 결국 이 여인의 믿음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그 여인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되신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지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하심을 인정하고
신실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까지 여러분이 구하신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치는 삶일까요?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 응답하셨다 해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할 영적 깨달음이 있죠. 우리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여전히 언급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을 향하여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했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모든 치유의 역사들의 내용 가운데 주님은 항상 언급하신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느냐 물으시고요.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의 믿음들,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주님께 나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의 그 아픔, 그 고통, 하지만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녀를 고쳐주셨고 두 맹인을 고쳐주실 때에도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음에 대한 점검을 꼭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믿음으로 당신이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확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점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영적 교훈, 하나님의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 주님은 믿음을 통하여서 반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 또한 오늘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가운데 더 깊은 것, 기다림이 믿음이다. 무슨 뜻이 있겠지. 응답하지 아니하셔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 주님이 이방인 땅에 직접 친히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연약하고 아프고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닌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리와 그 대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뛰어넘는 믿음,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아버지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 기다림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